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3절로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지게 기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산에 부르신 것은 아버지의 선행된 목적을 이루고자 함이 우리에게나 아버지에게 있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에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끝나는 시간, 이 고백이 한 발짝이라도 한 스텝이라도 완성되는 시간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고 원하는 것은 인생이 구하고 원하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목적, 의지인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심령들이 머릿속에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이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세상 가운데서 부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이 그 시작이 되고 모퉁이 돌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구원의 말짝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3절로 보시겠습니다. 33절로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심령이라는 건 마음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영. 마음이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의 첫 관문이기도 한데,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영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 영이 통분히 여긴다.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애통함이 관철될 정도로, 그러니까 직관될 정도로 이 분함을 가진다. 이렇게 아픔이, 통이 이제 아프고 분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의 얘기라고 하면은 심령이 그렇게 비유를 한 거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얘기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민망히 여기시고 여기사 가라사대 34절입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랬어요. 여기서 그는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께서 그 죽음을 슬퍼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예수가 어떤 사건,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과 현재의 사실과의 갭에서 느끼는 차이에서 느끼는 도저히 싱크로나이징이 100% 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아픔이고 직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옳다, 이 말씀을 드리고,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경의 눈을 뜬 것을 아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는 못했겠느냐, 왜 못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이렇게 했어요. 이 무덤이 돌로 막혔다. 옛날엔 이 당시에는 그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놓고 그 시신이 놓여있는 굴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돌로 막는 장례 문화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어디냐면 돌이에요. 그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돌입니다. 돌은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하면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서 제일 가장자리에서 이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우리는 미리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라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첫 번째 시험 문제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들로 사람을 만든다. 그럼 돌이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된다, 이런 얘기들에 견져 보면은 돌이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경계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은 죽은 자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깊이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얘기가 확정된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3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인식되고 있는 것은 인지되고 인식되고 인지가 돼서 인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인식되는 것에서 인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뇌의 메모리의 이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뇌가 메모리하는 것은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합당한 것을 메모리하고, 그것이 처음이면은 그 두 번째도 그렇게 인식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흔히 알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 얘기는 내 뇌에 기록된 것만 찾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 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없다면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은, 냄새 나서 사흘이라고 시간이 되면은 죽은 자가 사흘 정도의 상온에 있게 되면은 부패가 시작되죠. 이 시점에서 나온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 게 여러분의 지혜가 한층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르다는 이 죽은 지 3일 됐는데 벌써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얘기가 감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이랬어요. 내 말에 이르기를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얘기예요. 네가 믿으면은 내 말에 이전에 있었던 내 말에 의하면은,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문맥으로 보면은 책망이죠. 책망. 그러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네가 나를 믿으면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반문하는 것은 책망의 성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이랬어요. 돌을 옮겨 놓는다는 건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지시기 전이군요. 전에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시신을 내리니까 옷을 통으로 기었다 그랬잖아요. 통으로 깁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옷으로 돼 있다. 속옷이 기운 데가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붙이고 조작 이렇게 이 천을 여기저기 붙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로 만들어진 통이다, 이 말이거든요. 통이라는 것은 이 온전성을 얘기하는 건데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 본질로 만들어졌다, 이 얘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휘장을, 통으로 만든 옷의 휘장을
찢게 되는데, 찢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거하는 그 실에 휘장이 쳐 있는데 그 휘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하는 곳은 지성소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제사장이 거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제사장과 공유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곳과 이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 여기를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찢어버림으로써 대제사장이 거하는 것과 제사장이 거하는 것을 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 역사가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고 예수님의 통으로 깊지 않는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얘기하신 것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선 단계에서 통으로 되어 있는 이 돌을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찢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은 40절 다시 봅니다. 네가 내 말에 이르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믿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전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입니다. 논리라는 것의 단초는 공리를 세우는 거예요. 공리를. 물론 공리가 없을 때 공준부터 세워서 공리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얘기할진데 공리와 공준이 없이는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리를 먼저 가져오고 거기에 공준을 붙여나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둔스 스코투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리,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거부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공리가 먼저 서 있는 거고 공준이 붙어서 확장되어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논리다, 공리와 공준이 있는 상태를 믿음의 시발이고 그것이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 존재와 실존이라는 것을 나눠서 얘기를 해요. 존재는 있고 그 존재 안에서 나와서 현재 맞서 있는 현실을 실존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 타자나 대타자 또는 일자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서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실존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존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실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존재 전체에 가지고 있는 함의를 얘기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전체라는 것이 획일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치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방향성, 힘은 있는데, 이 존재는 힘이죠. 힘이 있는데 힘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상태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 결정해 나가는 게 무슨 있나요? 결정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실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것은 내가 현실에서 나타난 그 자체를 실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신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에서는 존재에서 실존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써요. 근데 인간에서는, 이 인간 세상에서는 존재 이퀄 실존이 되지 않아요. 존재 이퀄 실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이 존재를 가지거나 확장하기 위해서 앞에 나선 단말기적 가치이죠. 단말적 형태, 이걸 얘기하는데, 신은 그런 개념이, 아버지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나타난 것이 실존이고 실존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인간은, 예수님께서 우리 공생애 동안 쭉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느끼는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 느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은 이런 것이 하나로 픽싱되어 있지 않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고 난해점입니다. 뭐냐면은 신의 세계에서는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신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되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고, 살아라 하면 살아야 돼. 이거 명령이 곧
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명령 이꼬르 실행이다. 그건 맞는데 시간적, 공간적 가치가 거기에 더딥혀지는 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신도들 보고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걸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믿습니까? 해서 아멘이란 얘기가 100명에서 1000명이 있다면 1000명에서 아멘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을 견줘서 비교할 수 있는 대단히 유일한 에비던스,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것, 완전한 것, 완전히 되어 가려고 하는 것, 완전을 위한 것만 있지 온전한 것은 없다. 이 가치를 확정하는 증거가 또한 여기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비유와 비사로 써져 있는 건 이 차이의 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우리는 이 공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이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그 공리를 찾는 일부터 여러분이나 제가 한 번 더 다가서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에게 있었는데 그 말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돌을 옮겨 놓으니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우러러란 얘기는 이 말씀이 이제 대단히 또 깊은 말씀이긴 한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아버지, 성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진리의 성령이 위격이 같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요. 위격이라는 자리가 같다 이 뜻이잖아요. 그 자리라는 것은 바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균질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어렵네요. 균질성이 같다 이런, 그 균질성은 같을 수 없어요. 균질성을 네이밍하고 구획하고 나누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에서 균질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성령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다 멜기세덱이나 뭐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장하고 누가 구획하고 기획하고 구획했느냐 하는 것은 그건 아버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더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영어를 쓰입니다만은 주문하다는 의미도 우리가 흔히 쓰이고, 명령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순서라는 개념도 있고요, 조상이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위에서, 그러니까 온전체에서 나오는 빛의 방향에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전달되는 방향의 우선순위로 서 있는 것을 오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러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인카네이션이라는 건 성육화죠.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육체적 존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육체적 존재 안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CPU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인데, 그 성령을 네이밍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성령을 네이밍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아들의 영이 예수라는 이 피지컬 신체에 들어가 입신해 있는 거죠. 그럼 예수라는 이 존재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 스피릿이라는 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에 있는 소울, 소릿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소릿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기 위에가 누구냐, 그게 자기를 네이밍해주고 자기를 플래닝하고 기획하고 구획된 그분 아니겠어요? 그분에게 내가 수평적 존재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러러 보는 거예요. 우러러 한다는 거. 여러분 굳이 하나님 말씀에 관계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러러 본다는 것은 이 내보다 위에 있는 존재의 의미에 내가 쫓는다, 순응한다, 이 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아버지 알고 계시죠? 이 얘기에 함의가 있는가 하면은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의 성설이죠. 어불의 성설. 삼위일체의 개념을 굳이 확정해야 되는데 아니 삼위일체 개념이 90도, 180도의 범주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확 줄여서 15도 이내로 줄여줘야 돼요.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개념 삼위일체라면 옳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집합이거든요. 교집합적 이 위의 동등성을 주장하면 맞아요. 근데 360도에 놓고 위격이 이퀄이다. 이건 엄청나게 호도하는 겁니다. 이 호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장할 수 없거나 확장하는 것이 당신들의 이 생존에 또는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확정하지 않는 거예요. 360도로 놓아놓는 거예요. 뭐를? 삼위일체의 규정을 그렇다 이런 얘기죠. 삼위일체의 규정.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을 때리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을 때리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을 얘기하면 이쪽 얘기하고 이쪽 얘기하면 이쪽 얘기하고 그래서 본질을 흐리는 거죠.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이 우유가 진짜 우유입니까? 이 우유가 썩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썩었습니다, 안 썩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15도 이하로 줄인 상태예요. 범주를. 그런데 이 우유가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하고 미루면은 공급자에게 이 공급자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 내가 말이죠. 충청남도 어디 서산 아니면 천안에서 목장을 하고 있고 그 목장에서는 소금 몇백 마리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질문한 자는 듣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우유가 프레시한 우유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yes, no만 하면 되는데 범주의 확장되어 있는 범주는 A에서 Z까지가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관계없이 질문자가 자기는 그 얘기에 답을 충실히 하는 거죠. 천안에서 있고 소가 몇 마리 있고 이 우유는 어떻게 뭘 먹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가 어떻게 돼요? 질문을 한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합니까? 이러면 신을 얘기하면서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을 얘기하면서 더군다나 제1신 당신들이 좋아하는 여호와 야훼의 신을 얘기하면서 범주를 360도로 놓고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고 궁극의 의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하나님의 속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갖다 쓰겠다는 의미죠. 이 얘기는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허찮은 애들이 우리한테 욕을 한다고 하면 어린애들이 그 욕을 갚질 않잖아요. 지나가잖아요. 갚지 않는다는 건 그들의 욕이 내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했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치에서 대꾸할 의미도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편치, 사치,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들은 정말로 사악한 자들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벌하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심도 쓰지도 않아요. 이 세상의 위정자는 관심을 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관심 쓰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1절 얘기했던 대로 그렇습니다만은 40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확정된 가치에 확정됐다는 건 적어도 5도 안에 범주에 있어야 돼요. 5도 안에. 5도 안에 있는 범주라면 15도에서 5도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3분의 1로 줄어든 가치입니다만 그 5도의 허용은 뭐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이 세티피케이션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건 이퀄이라는 개념이에요. 이퀄. 의도한 것과 실제가 같다는 걸 만족이라고 해요. 이 만족이라는 것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15%에서 5%까지 범주를 제가 허용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완벽성은 없습니다. 카피는 있을 수 있어도.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 얘기를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41절에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알고 계시죠?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의 의미, 이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순종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께 순종한다. 누가? 그리스도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삼위일체 얘기를 제가 했어요.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 42절입니다.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완성형으로 얘기합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랬어요. 항상이란 늘이라는 뜻이죠. 늘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이라는 것이 가능하려면은 온라인이 되려면 항상 아버지는 내 말씀을 내를 보고 계시고 내 얘기를 들으시는 줄을 아십니다. 이 얘기를 완성하려면은 어떤 상태냐면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여야 돼요. 많은 것이 99% 끊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적어도 95%는 끊어져야 된다. 아니 적어도 85%는 끊어져야 된다. 뭐에서? 이 세상과의 커넥트에서 이 뜻이에요. 이 세상과의 커넥트 연결고리에서 85%는 끊어졌을 때 이 얘기가 허락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온라인에 있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개념은 사방에 벽이 있고 출입문만 조그만하게 있는 작은 방을 골방이 아니고 이 세상과 다 단절된 방을 골방이라고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세상을 끊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있는데 온갖 잡생각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 내가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진다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끊으려고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으려고 했다면은 끊어져요. 끊으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있는데 얼마만큼 있어요? 99.9% 있어요. 그래서 1%가 없으면 못 끊어지는 것이 이 이치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이 사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마르다에 의하면은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이 시츄에이션은 한 교사가 교실에서 어린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를 가져왔을 뿐이라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일상보다 더 일상적인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건이다 이게 누구에게? 아버지의 세계에서는 이 뜻입니다. 근데 이걸 왜 굳이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내 아들을 안 믿는다면 아무것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접근이 불가능하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은 어떤 환경을 가져와서 어떤 사건을 가져와서라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지요. 그것을 예수께서 너무나 진솔하게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얼마나 처절한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처절한 얘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둘러싼 무리들을 위함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둘러싼 무리들이 누굽니까? 누구? 또 둘러싼 무리들이 시장 가다가 야바이꾼이 손장난하는 걸 구경하려고 둘러쓴 그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둘러싼 무리를
누구라고 지칭하느냐?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길 가다가 구경하기 위해 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영들이에요. 하늘의 영들. 하늘의 영들이 이들에게 들어가서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이 깊은 의미의 관계성을 확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고 제일 단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천국과는 첩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예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목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사이적이라고 하죠. 기사이적. 왜? 이런 것들을 해야 세상 사람들을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표적이 보여줄 게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 이루어진 표적이라 하고 기사라고 하는 모든 사건들은 시츄에이션 된 사건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누구를?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음의 궁극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려는 궁극의 목적은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이루려고. 믿음을 10년, 20년, 50년 죽을 때까지 평생을 했는데도 공리 하나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썩은 고지박이 된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걸 우리는 광신도라 그래요. 미친 신도라. 미친 신도. 그것도 미친 사람들을 나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제대로 미친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미칠 때 미친 것은, 우리가 흔히 미쳤다는 것은 현실이, 인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장하는 논리에 빠진 사람들을 미쳤다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를 믿게 하려 함이 아니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이 얼마나 처절한 메시지입니까?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하는 궁극이 이거예요. 궁극이. 사도 바울 예수님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통분히 여기고 이런 적은 없어요. 있습니까? 어디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피곤한 사람이다. 어려운 존재다. 어떻게 그리스도만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